에녹서 12부 노아의 탄생과 에녹의 승천. 태초의 예언자 에녹의 여정은 이제 인류 역사의 가장 거대한 분기점인 홍수 심판 그리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승천이라는 장엄한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오늘 에녹서 65장에서 71장까지의 기록을 통해 한 아이의 탄생이 어떻게 온 세상의 멸망과 구원을 동시에 상징하게 되었는지 파헤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방주의 주인공 노아의 탄생입니다. 에녹은 자신의 증손자인 노아가 겪게 될 대홍수의 환상을 미리 보고 인류의 씨앗을 보존하기 위한 하늘의 비밀을 전수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기록을 통해 심판의 폭풍, 전야에 흐르는 긴장감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구원의 빛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그리고 그의 아들 라멕의 집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라멕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모습은 인간의 아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이하고도 찬란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눈처럼 하얗고 장미꽃처럼 붉었으며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희고 눈부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이가 눈을 떴을 때 그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빛이 온 집안을 태양처럼 밝게 비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은 집안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낱낱이 드러냈고 마치 하늘의 영광이 지상의 방 한 칸에 내려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갓난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선포에 라멕은 경외심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자신의 씨가 아니라 지상을 더럽힌 타락한 천사들의 후손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부정한 존재와 결탁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며 밤잠을 설쳤고 아이의 눈부신 광채가 마치 자신의 죄를 비추는 심판의 불길처럼 느껴져 괴로워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라멕은 결국 자신의 아버지 무두셀라를 찾아가 간청합니다. 지혜의 끝에 거하는 할아버지 에녹에게 가서 이 아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어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두셀라는 아들의 간청을 듣고 세상의 끝, 에녹이 거하는 낙원의 경계로 긴 여행을 떠납니다. 에녹은 멀리서 찾아온 아들 무두셀라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맞이합니다. 무두셀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라멕의 집에 태어난 기이한 아이의 신체적 특징과 그가 내뿜는 빛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에녹은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이미 하늘의 기록을 통해 알고 있던 인류의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에게 이 아이가 결코 타락한 천사의 후손이 아니며 오히려 장차 온 세상을 휩쓸 심판 속에서 인류의 씨앗을 보존할 유일한 선택받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에녹은 노아라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며 그 아이가 이 땅에 닥칠 위로가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 뒤에는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에녹은 환상 속에서 땅이 기울어지고 온 세상이 거대한 물 아래로 가라앉는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거대한 물의 창고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타락한 천사들이 퍼뜨린 죄악의 독소는 이미 온 땅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증손자 노아가 짊어져야 할 그 거대한 사명의 무게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중보합니다. 인류를 완전히 멸절하지 마시고 의로운 씨앗을 남겨달라는 예언자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하늘의 보좌를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아를 통해 행하실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십니다. 에녹은 환상 속에서 나무로 만든 거대한 방주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에 뜨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결합된 영적인 요새였습니다. 천사들은 에녹에게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하며 어떻게 짐승들을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성한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방주의 각 층은 하늘의 구조를 모방하고 있었으며 그 안에 타게 될 생명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를 상징했습니다. 에녹은 이 비밀스러운 지식들을 무두셀라에게 전하며 장차 다가올 홍수 심판에 대비하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우주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에녹서 67장은 심판의 도구가 될 불타는 물의 신비에 대해 언급합니다. 홍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평범한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의 기초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유황의 불길과 결합된 초자연적인 징벌이었습니다. 에녹은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악취 나는 물을 보았습니다. 이 물은 지상의 권세자들과 육신의 정욕에 빠진 자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이 환상을 보며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 얼마나 거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하는지를 깨닫고 비탄에 잠깁니다. 심판은 잔인한 처벌이 아니라 오염된 우주를 정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영적 수술이었습니다. 이제 에녹은 노아에게 전해줄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그것은 인자의 이름과 그가 가져올 영원한 공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단순히 배를 짓는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고독한 예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에녹은 노아가 겪게 될 처절한 투쟁을 미리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마른 땅에 배를 짓는 것을 보며 미친 자라 조롱하고 다가올 심판의 경고를 콧방귀 끼며 무시할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노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늘의 천사들이 노아의 곁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을 무두셀라를 통해 전달합니다. 노아의 탄생은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에 던져진 한 줄기 희망의 빛이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전반부의 대미는 에녹이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며 기록한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에녹은 이제 지상에서의 사명을 다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다가올 미래의 심판과 구원을 모두 예언했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낮은 땅이 아닌 저 높은 하늘 빛의 근원을 향합니다. 에녹은 무두셀라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내 아들아, 이 모든 기록을 소중히 보관하라. 장차 다가올 세대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라. 에녹의 목소리는 이제 지상의 소리가 아닌 천상의 울림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늘 문턱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제 지상에서의 모든 예언적 사명을 완수한 에녹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영광스러운 길, 즉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승천의 길에 들어섭니다. 에녹서 70장과 71장은 이 장엄한 피날레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은 이제 지상의 족보에서 사라져 하늘의 생명책으로 옮겨졌으며 그의 육신은 썩어질 옷을 벗고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에녹이 지상을 떠나기 직전 그의 얼굴은 이미 이 세상의 빛이 아닌 천상의 광채로 가득 차 있었기에 가족들은 차마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에녹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당부의 말을 마치는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폭풍 소리가 들려왔으며 눈부시게 빛나는 불의 전차가 구름을 가르고 내려왔습니다. 불말들이 끄는 이 전차는 에녹을 순식간에 감싸 안았고 지상의 사람들은 경외심과 슬픔이 섞인 눈으로 하늘 높이 올라가는 에녹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에녹을 태운 전차는 대기권을 지나 첫 번째 하늘부터 차례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하늘을 지날 때마다 에녹은 그곳을 지키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았으며 그의 영혼은 점점 더 깊은 평안과 신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대기권을 지나며 공기 중에 흩어진 지상의 소음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늘의 완벽한 조화와 찬양 소리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 변화되는 연금술과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7견문을 통과할 때마다 지상의 무거운 기억과 육적인 고통을 하나씩 벗어던졌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내기 시작했으며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로 동기화되었습니다. 에녹은 보았습니다. 보좌 주위를 둘러싼 수만 명의 천사가 거룩하다를 외치며 찬양하는 장엄한 광경을 말입니다. 그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주를 지탱하는 질서의 울림이었습니다. 에녹은 그 찬양의 물결 속에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맡기고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지성소의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에녹은 옛적부터 계신 이의 영광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타오르는 불꽃 그 자체였으며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에녹의 존재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하나님 곁에는 에녹이 그토록 환상 중에 사모하며
바라보았던 존재, 바로 인자가 자정하고 있었습니다. 인자는 에녹을 향해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사는 에녹에게 선포합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예언했던 의의 인자이시다. 그는 영원 전부터 너와 함께 있었으며 이제 영원토록 너의 위로가 될 것이다. 에녹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지상에서 겪었던 모든 고독과 눈물이 이 한순간의 영광을 위해 예비된 축복이었음을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인자의 눈빛 안에서 에녹은 자신의 모든 삶이 완성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에녹서 71장의 마지막 대목은 에녹이 하늘의 모든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신비로운 합의를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하늘의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수여하십니다. 에녹은 이제 인류의 모든 행위와 역사를 하늘의 책에 기록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는 지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그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 펼쳐질 더 거대한 통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보좌 곁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며 장차 올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증언하는 영원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에녹은 더 이상 아담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하늘의 시민이자 의인들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에녹이 승천하여 보좌 곁에 머물게 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이 결코 죽음의 권세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에녹은 하늘에서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자의 나라는 실제하며 그곳에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에녹의 승천은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세계가 결코 허구가 아님을 오히려 지상의 삶보다 더 견고한 실제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에녹서 12부의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노아의 탄생이라는 희망의 징조와 에녹의 승천이라는 영광의 결말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세상은 홍수와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방주와 승천의 전차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구되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녹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그가 남긴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서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를 보았고 다가올 심판과 영광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언젠가 에녹이 보았던 저 찬란한 하늘 문을 지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잠시뿐이며 영광은 영원합니다. 에녹서의 장엄한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인자의 공의가 여러분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녹이 하늘 위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에녹의 신비로운 기록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